하지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서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요지는 먼저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므로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또 것으로 충만히 허락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임을 알고 고백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앞세우며 사는 삶인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나요? 어때? 예스예요, 노예요? 응? 어려워요? 예스예요. 예스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악과 무관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자유의지를 그릇 사용하여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범하는 그 악을 허용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악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이,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의 삶을 허락하심 속에 오늘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악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거지.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배반의 삶을 살도록 이미 운명 지어져 있었기에 가룟 유다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그 배반의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뜻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삼이 없는 허황된 얘기에 불과해요. 정말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을, 그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원하시고 계속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일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자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악함까지도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그 요셉을 판 형제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그를 팔아버리고는 아버지한테는 거짓으로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모든 식구들, 그 기근 속에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우리가 너를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내 도구로 알아라 이거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런 저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씩 회개했어요?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평생 설교 한 번 하고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베드로와 스데반, 그 차이를 보면 스데반 얼마나 억울해요. 한 번 설교하고 그 설교에 양심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 던져서 죽였어요. 스데반의 이런 순교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스데반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튀어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의 순교의 얘기가 나오고요. 8장 1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 그 스데반의 죽는 그 모습, 스데반의 그 순교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지. 그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나. 즉 스데반은 설교로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삶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혼자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그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큰 일들만 내게 와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요. 이런 의견을 듣고 모세가 그 의견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의 행정조직과 사법조직을 완성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해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법은 어때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일을 시작함에 있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먼저 묻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의 재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뽑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로 하여금 확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양털을 하나 쌓아놓고 다른 곳에는 다 마르고 이 양털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양털만 젖어서 짰더니 물이 흑관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젖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일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이 달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또한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요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를 확인하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이 그저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두사미.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아닌가 배.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경영은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게 다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기 스스로 생각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너희가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가 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일까? 묻고 확인함으로 그 일을 보다 힘있게, 보다 믿음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일의 시작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과정은 어때야 되겠어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과정을 겪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과정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만 진행되어져 간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인가 늘 묻고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뭐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우리의 삶에 맞는 것은 인생이란 마치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상만을 향해서 올라가면 돼요. 정상을 향해서 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정상을 확인하며 바라보며 올라가면 돼요. 목표 지향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막은요, 사막은 그렇지 않아요. 사막은 무슨 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높고 낮은, 작고 큰 구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사막은 길이 있어도 한번 바람이 불면 어떻게 없어지고 말아요. 구릉이 있던 지역이 평지가 되고 평지가 되었던 지역이 구릉이 생기는 게 바로 사막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변해요. 늘 변하는 게 사막의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늘 변해요. 오늘은 내 편이었던 사람이 돌아서면 남의 편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내게 이것이 가장 유익한 것으로 알고 좋아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것이 내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침판이잖아요. 나침판. 일정하게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 볼 것이 아니라 오직 나침판만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신기루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막 보여요. 오아시스가 막 보일 때 그곳에만 가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눈에 신기루가 보여요. 아, 저것만 하면, 저곳에만 가면, 저것만 내가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만을 앞세우는 삶의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사막에서는 나침판만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를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결과. 그것은 뭐냐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뭐냐면 평안합니다.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어요?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마치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죽어가는 스데반이 가졌던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 그가 말년에 어떻게 고백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노년에 그 마음속에 찾아온 평안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고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알든 모르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 어떤 삶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벗어난 삶이 없어요.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의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다 책임적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가운데 나의 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